여러분들 스포츠 좋아하시나요? 스포츠의 묘미는 아무래도 승부의 역전에 있습니다.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경기를 지고 있다가 막판에 경기를 뒤집을 때에 우리가 환호를 하게 되죠. 하지만 승부에서 역전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 사역할 때 영어부 목사님 한 분이 자기는 성격에 문제가 있는데 그 원인이 자기가 팬인 시카고 컵스 야구팀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어려서부터 시카고 컵스의 팬이었는데 당시에 시카고 컵스가 계속 경기에 지기만 했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항상 지기만 하는 그 시카고 컵스와 함께 자랐기 때문에 자기 성격이 잘못 형성됐다. 그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어린이들은 더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기를 그렇게 응원할 텐데 계속 지니까 그것도 뭐 십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실망했다면은 그게 어린 나이의 마음에 상처가 될 만도 하겠죠. 하여튼 누구든지 이런 역전승을 좋아하고 또 바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이 바로 이런 역전승을 경험한 자들의 이야기,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는 돌아오다라는 그 표현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렇게 했고요. 4절에도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6절에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다 돌아오다, 돌리다 그런 단어가 반복되는데요. 모두 역전의 그 승리를 염원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역전승을 위해서 기억해야 될 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역전승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표제에 보시면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일반 순례자들의 노래라기보다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그 노래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한 후에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역, 제국 여러 곳에 이리저리 다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그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라 하는 칙령이 내려지면서 그들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일본에 강점 당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독립운동도 할 수 있었고 나라를 되찾을 힘을 모을 수가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은 아예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여러 지역에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이 어떤 독립운동이 저절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을 다시 보게 되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어쨌든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갑자기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감격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과 3절에도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운명의 역전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도 그 은혜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는 너는 복이 될지라. 어디든지 네가 어디 가든지 간에 너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 순간에 정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게는 운명의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엄청난 역전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운명의 큰 역전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죠. 엄청난 복을 우리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여러분 대부분 또 다 우리에게 행하신 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그 찬양 아닙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는 찬양,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런 찬양들. 여러분 사실 찬송가 보시면은 대부분의 찬송이 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일에 대한 그런 찬양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큰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의 그 집약이, 그 핵심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사랑과 은혜를 주셨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 은혜의 원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은혜의 원천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놓지 않으시고 또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하고 어떤 실패를 했더라도, 우리가 여러분 무슨 죄로 인해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 여러분 다시 기억하고 여러분들 그 은혜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큰 은혜 위에 서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 현실은 사실은 별로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는 크게 찬양합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도다.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우리는 너무 기쁘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사실 우리 심령은 많이 공고하고, 그리고 우리 삶은 아주 척박하고, 그래서 늘 우리가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렇게 했는데 바로 기도죠.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했는데, 남방 시내는 헤브론 남쪽 지역 네게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강수량이 굉장히 변화무쌍해서 평소에는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런 지역인데, 그런데 가끔씩 비가 오면은 홍수가 나게 됩니다. 거기가 시내가 되어서 물이 콸콸 그렇게 흐르는 시내가 됩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저런 사막이지만은 비가 오면은 오아시스로 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남방 시내들 같이 된다 하는 것은 사막이 변하여 오아시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황야가던 벌판이 비가 내리면 완전히 딴판이 되는 것이죠. 꽃이 피게 되고 식물이 자라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런 아마 의미일 텐데요. 뭐냐 하면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쁘고 그야말로 꿈을 꾸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지만은, 근데 돌아와 보니까 조국의 현실은 너무 암담합니다. 너무 조국의 현실은 참 처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예루살렘 성도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된 거죠. 그리고 포로되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 신앙은 완전히 변질되고 혼합되고 또 그들의 도덕적인 상태도 너무 해이해지고 정말 무질서한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을 바라볼 때에 탄식과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너무 기뻤는데, 너무 찬양하고 감사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 현실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운명을, 우리 민족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은혜 받고 정말 기쁨으로 찬송하며 집에 돌아갔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화가 나서 은혜를 다 이렇게 쏟아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갑자기 다 변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늘 우리 삶에 그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그 은혜가 실제가 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중물이라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요즘은 수도꼭지를 틀면 어디서든지 물이 콸콸 그렇게 나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든지 아니면 펌프로 그렇게 물을 길어 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펌프를 그냥 이렇게 잤으면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 한 바가지를 그 펌프에 이렇게 붓고, 그리고 펌프를 잤으면은 물이 이제 쏟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지하에는 엄청나게 많은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지만은 그 물을 우리가 끌어올려서 마시고 사용하려면은 마중물을 부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도 마중물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의 큰 능력을, 은혜를 우리가 끌어올리는 그 마중물, 그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려면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실제가 되게 하려면은 정말 기도라는 마중물을 여러분 부으셔야 그 마중물을 타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의 현실은 정말 메마른 네게브 광야와 같은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이죠. 코로나가 핥히고 간 우리의 영적 현실, 우리 교회와 사회의 현실이 여러분 바로 그와 같지 않습니까? 지나온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앞을 바라볼 때에 정말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그만큼 지금 척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만큼 여러분 무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우리가 이 회복의 일을 시작해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 믿음 여러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믿음의 열정을 다시 여러분 일으키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예배당을 세운다고 했는데 가정의 예배당을 여러분 세워 나가야 하고, 다시 메마른 이 시대에 정말 부흥의 그런 불길이 타올라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을 어쨌든 우리는 우리 시대에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달라고, 우리 교회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리고 내 신앙의 열정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기도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기도로 그렇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큰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 큰 일의 바탕에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달라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도했는데 못하러 씨를 뿌리러 나가느냐?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하나님이 해주실 텐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니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고기를 잡으러 가는 어부가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는 바다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고기를 얻을 수 없는 것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울면서 나간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그렇게도 하기 싫은 일인가, 울만한 일인가 싶은데요. 어떤 면에서 씨를 뿌리는 것은 농사한 일 과정 중에서도 그래도 쉬운 일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 씨 뿌림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무리 그 일이 싫고 귀찮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되면은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는 당위성을 말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크지만은 그 고통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사람 잘 없을 텐데요. 해산의 고통은 잠깐이지만은 그 아이가 주는 기쁨과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으면은 이제 믿고 시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데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가정에 예배당 세우는 일, 우리 가족의 신앙을 세우는 일 여러분 쉬운 일 아니죠. 그리고 가정이 선교에 동참해서 선교의 주체로 그렇게 사역을 해 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당위성의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그렇게 감당해 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씨를 뿌리는 것이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농사에는 씨를 뿌리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닐지 몰라도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씨를 뿌리는 것은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딛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우리가 정말 천국을 믿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 약속의 많은 말씀을 믿고 정말 그대로 우리가 사는 일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든가요? 자녀들에게 신앙과 이 복음 사명과 교회를 전수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쉬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미래의 교회를 준비한다는 게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면서 우는 것입니다. 정말 눈물로 그렇게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됩니다. 김정우 교수님이 이 시편을 해석한 해설을 보니까 씨를 뿌리는 것은 죽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인용했던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처럼 죽으시고 많은 부활의 그 생명의 열매를 거두셨습니다마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이런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죽는 것과 같은 속이 상해서 정말 우는 것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해야 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운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은 보통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여러분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제 기도 신학으로는 기도의 응답은 눈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뭐 앉으면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 자리에 앉으면은 성격적으로 그냥 기도만 하면은 눈물을 흘리는 그런 성향의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단순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는 눈물이 나야 여러분 그게 제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을 때 그게 기쁨이든 어떻든 이제 간에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감격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울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눈물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여러분 열매입니다. 여러분 울면 됩니다. 울면은 모든 일이 기도하면서 울면은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4장로들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져다가 어린 양 앞에 두었다 그렇게 했는데 이 향이 뭐라고 했습니까? 금 대접에 담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여러분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 있다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금 대접에 담겨 있는 것 제가 생각할 때는 눈물이 아닌가. 눈물의 기도가 그 대접에 하나님께서 담지 않으셨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유학생의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우리 교회 이순옥 전도사님의 그 간증입니다. 이순옥 전도사님이 가서 공부할 때에 돈이 없어가지고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결국은 교무처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등록금을 못 내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판인데 이렇게 돌아가게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까지 보내시고 또 지금까지 공부하게 하셨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어떤 하나님에 대한 좀 서러운 마음 때문에 그냥 갑자기 눈물이 그렇게 나서 울었답니다. 그러자 그 등록금을 내라고 불렀던 교무처장의 그 마음이 움직였는지 그러니까 자신이 그래 내가 장학금을 알아볼게 그렇게 말하고는 자신이 이리저리 막 전화하고 수소문해서 장학금을 끌고 모아서 마련해가지고 등록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울면은 돈이 나옵니다. 여러분 울면은 학비도 생깁니다. 울면은 여러분 지혜도 나오고요. 울면은 모든 문제가 여러분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셔야 됩니다. 울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오날드 레이븐힐이라는 목사님의 부흥의 세대에 통곡하라라는 그 책에 보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짧은 이야기가 소개되었던데요. 어떤 왕이 있었는데 굉장히 부자여서 3,000마리의 그런 소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30년 동안 3,000마리의 그 소를 먹이는 외양간을 청소를 하지 않아서 그 외양간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그러자 헤라클레스에게 하루 동안에 그 외양간을 다 청소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헤라클레스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부근에 있는 그 강물 두 강물을 끌어다가 정말 하루 만에 그 강물로 그 외양간을 청소를 마쳤다는 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레이븐힐 목사님이 하는 말이 우리의 심령의 더러운 때를 씻기 위해서는 눈물의 강에서 물을 끌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청소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더러운 죄와 그리고 이 사회의 수많은 죄 거기에 장미의 향수를 뿌려서 더러움을 감추려는 그런 시도를 중단하고 눈물의 강, 기도의 강, 기름 부음의 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청소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의 강에서 물을 기르다가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굳어지고 더러워진 이 심령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황무지 같은 우리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그 은혜가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우리 지역과 우리 이웃으로 그렇게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전성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